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된 말씀을 6번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묵상했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그 센텐스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묵상을 우리가 주간 중에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해서 올라갔어요. 우리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첫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식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우리들이 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이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고 그것을 성공해 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얘기를 이렇게 짐짓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너희가 열심히 그냥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삶을 너희 건데 너희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잘 살면 되지. 그걸 뭘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그게 어떻게 주기도문에 너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너무 유치한 것 아니야?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양보하지 않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양식 앞에 이제 또 하나가 붙죠. 뭐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너희들의 필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건 그냥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그 모든 필요들을 구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일용할 것으로 구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날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이 갖고 싶은 우리의 욕심들을 그대로 둔 채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한날 먹을 것은 한날에 족하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너희가 축복으로 받았던, 열심으로 해서 받았던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내가 수고해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받았어 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달라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이번 주간 중에 금방 안 목사님이 읽으셨던 본문, 출애굽기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 주님의 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고 적용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안 목사님이 읽으셨고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져 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40여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날짜를 딱 기록할 때는 그 날짜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날짜는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가져온 것이 떨어진다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는 곡식을 거두거나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의존하는 그것이 떨어져 가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떨어져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속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있는 거 보석 이런 거 다 가지고 빨리 제발 나가달라고 막 빌고 여기는 폼 잡고 안 나가 막 이러고 폼 잡고 더 많이 갖고 와 막 이러고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그들이 제발 막 가진 거 다 갖고 와서 제발 나가줘라고 빌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돼서 그 장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보십시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러서 쫙 건너잖아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중간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몰살되어지는 장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그 홍해에 빠져 죽는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완전히 몰살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애굽의 감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있었죠. 홍해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0일쯤 지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은근보화를 가졌고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명예를 얻었고 그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게 떨어지면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보스턴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가정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기적이고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들을 경험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목사인 제가 기대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꿈꿀 수 없던 일을 맛보기도 하고 수렁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인 제가 오늘 제가 내야 될 렌트비가 없다면 월말에 저는 두렵고 떠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우리 큰딸이 이상하게 아빠한테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이거부터 생각해. 그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게 제 모습이고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수많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늘 끝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고 우리의 자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 틀렸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늘 불평할 만한 일이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나를 자책하는 일, 그것도 성경이 권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보다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눅이 들어있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늘 기적이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뭔가 신앙이 잘못됐고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헌신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주눅 들어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현실 앞에 똑바로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당연히 주님이 주실 거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피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애를 써서 이겨내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말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소리 안 내셔도 되는데 한번 조용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조금 방심하면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꼭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건 속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4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랬다라는 얘기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30일 지나고 15일, 45일쯤 지났다 이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자, 본문이 이야기하는 엘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랬을 때 엘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과 심의 문제를 엘림에서 하나님이 먼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또 더 갔어요. 시간이 흘렀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문제가 뭐냐면 아까는 물과 심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닥친 거예요. 음식이 다 떨어져 가요. 여분의 음식들이 떨어져 가는 바로 그때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항상 그들 앞에 뭐가 부족할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면 그게 불평스럽고 배가 고프면 그게 불평스럽고 늘 그랬어요. 불평은 항상 대단히 고상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에서부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떠올려 보시고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물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너무 놀랍게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런데 저는 다른 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거 맞지만 그들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속에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뭐냐면 그래도 나 제법 괜찮아 이 생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에 뭐냐면 나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런 거죠. 조금 유치하게 애들식으로 얘기하면 애굽 메롱 막 이런 거죠. 니네 우리를 깔봤어? 막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폼을 잡았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목마름 앞에서 떨어져가는 양식 앞에서 여지없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고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멋진 일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꽉꽉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고 눈을 조금 들어서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으쓱하던 우리가 기죽어 있던 모든 것 깊은 것 안쪽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삶이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꿈,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분께 겸손히 담대히 매일매일 맡기십시오. 이게 기도이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염려와 문제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 앞에서 환호하고 바로 이어 닥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이 우리의 주머니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챙겨온 그 보따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에 있는 게 점점점 떨어져 가니까 두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그렇게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양식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안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비같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나 계산,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의 염려, 문제도 여러분들 것이 아닌 거지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 말씀은 같은 6장 마지막 절에 우리를 이런 결론으로 이끕니다. 6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다른 표현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너희의 문제와 염려도 그게 너희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폼이 나지 않고 대단히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죠.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삶이 내게 아니고 두 번째는 나의 문제와 염려, 걱정이 내게 아니고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건 역시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고 하셨음을 기억하는 일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루어낸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나의 땀과 수고와 계획에 마땅히 주어질 결과물로 당연히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잘해서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월급이 내 손에 주어져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서집사님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어저께 되게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이게 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인 됨을 빛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픈 사람들과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기도하는 것. 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결과를 누리는 일 역시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고 같이 누려야 된다는 걸 말하죠.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야고보서 본문에서 참된 경건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말했죠. 경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 안에 있는 울어야 될 사람들, 우리 안에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들, 우리 안에 우리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우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돈 몇 푼 줘라,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짐짓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이가 거기서 죽었다면 내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가족이고 나라고 생각하면 그리할 수 없는 태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감사하고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고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회가 돼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목사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아버님 어려움 당하고 막 같이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찬양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저랑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 한두 번 같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
모르셔도 가사들 좀 생각하면서 같이 그냥 묵상하시면서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2번 정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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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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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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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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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잠깐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좀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삶이, 네 염려와 걱정이, 네가 가진 것들이 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보시면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내 것을 돌아보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좀 생각하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인 것들을 배우고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 돌아보며 같이 아파하며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것들이 주님 소리했으니 우리에게 참 축복과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문제들 앞에 삶에 있게 해주시고 잡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문제와 염려가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족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같이 흘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성령님,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이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에 은경자매님 헌금 좀 가져다 주시고 우리 헌금에 대한 고백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헌금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그냥 습관에 따라 아니면 우리 마음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부탁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한 고백입니다. 같이 주님 앞에 헌금에 대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예, 서로 같이 좀 보시고요. 우리 이제 축복하고 파송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